오늘은 삼손 6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이다.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6장은 이제 삼손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제 말년의 이야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은 사사기 15장 20절 보면은요 이렇게 그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학자별로 좀 뭐 차이가 있겠지만요. 지금 이 16장의 이 사건을 15장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5장 20절의 이 마지막 말, 사사로 지낸 지 20년이 지냈더라,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이 사건 후에 16장은 20년 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삼손이 사사로 지냈던 것이 총 20년이다, 이 16장은 그냥 20년의 말년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거나 성경학자들의 말을 따른다 하더라도 오늘 이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는요, 하여튼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후에 20년이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이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이 삼손의 그 처음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창기야 뭐 처음이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삼손은요 마지막까지 실수하고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어떻게 된 게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이 불순종과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평생 동안 그의 난제가 뭔지 아십니까?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이 삼손은 여자에 약했던 것 같아요. 여자예요. 초창기에 여러분 보세요. 딥나라는 딥나라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가사에 있는 기생 때문에 또 한 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들릴라라는 여인, 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또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삼손은요 매번 자기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실패하게 되면은 그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매번 삼손은요 인생의 말년의 끝까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삼손의 반복적인 이 실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삼손의 실패 이야기를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이런 반복되는 실수를 주시는 이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 왜 삼손의 실수를 계속 기록했냐면 여기 나옵니다. 본보기래요. 본보기. 그러니까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0장은요 11절에 이렇게 마감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다습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볼 때마다요,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여자에게 저렇게 약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우리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삼손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 삼아줘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것이 참 이야기 좋네, 참 뭐 설교 잘하네, 참 뭐 그게 뜻깊은 말이네,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 흘러갈 게 아니고요, 이게 깨우쳐져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은요
이 성전에서 강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완성의 마침표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무슨 본보기가 됐을까요? 자,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요, 큰 은혜를 느낍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과 맞서 싸우는데 나귀턱뼈로 싸웠어요, 여러분요. 나귀턱뼈로는 1000명을 싸워서 쌓은 무더기를 뭐라 부르느냐? 라만레이라 불렀습니다. 라만레이는 나귀턱뼈의 언덕이에요. 삼손은 라만레이 인생이었습니다. 라만레이란 게 뭐냐면요, 내 힘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 가지고 라만레이 나귀턱뼈를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 1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여놨더니 갈증이 생깁니다. 목말릅니다. 거기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오목한 것을 터뜨려가지고 샘을 줘요. 삼손이 그 샘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란 뭐냐? 에낙고레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15장만 보더라도 삼손이 이제 그 라만레이 인생이 에낙고레 인생 되고 보면은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요, 이 사사기 16장에 가서 삼손은 이제 부르짖는 자의 산물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란 게요, 참 이게 묘해요. 인간이란 게 어떤 그런 에낙골의 샘물을 먹잖아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쭉 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삼손이요, 20년 때 되는 날, 아니 20년 그 사사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에낙골의 그 언약을 본 걸 가지고 산 게 아니고요, 그냥 다시 본능대로 살아버립니다. 마치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난리 핍니다. 뭐 중국이 나를 부른 적도 없는데 지가 막 선교사 되겠다 그러고 막 목사 되겠다 그러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특세 때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며칠 갑니까, 여러분요? 이 성교 나갈 때 보면은 정신 차려 해가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또 일주 되면은 주여 하고 울고 오고. 여러분 이 에낙골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 15장에서 에낙골의 샘을 마시면서 우리가 삼손을 읽을 때마다 야,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이룰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16장의 문을 딱 여는 그 순간 이게 삼손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거든요, 오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가사에 가지고 기생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한국말 성경의 번역, 우리는 좀 점잖게 번역한 건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생이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매춘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그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냥 리얼해요. 창녀라, 창녀로. 그러니까 가사에 가서 창녀에게로 이 누굽니까? 삼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에낙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 나를 살려줬구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요 틈만 나면은, 아니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삼손은요 초반기에야 그냥 여러분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할 때는요 그냥 그 여인은 그래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16장에 가서는요 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기생에게 들어간 기생에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삼손이 참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본능적으로 타락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삼손이 지금 이 기생 여인에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사예요, 가사.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냐면요,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막 일으키는 거 있죠. 가자지구. 여러분 가자지구가 가사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블레셋 땅이 지금도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블레셋 땅 가자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삼손 때도 그 가사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삼손이요 그 가사까지 내려가서 이 기생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있는 곳에서 가사까지는요 거리가 한참 멀어요.
왜 삼손이 가사까지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삼손이 명색으로 사사 아닙니까? 자기가 사사인데 자기네 동네에서 여러분 범죄하면요 얼마나 부모 망신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먼 곳까지, 그 가사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생과 놀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그겁니다. 거리가 좀 먼 게 아니라 아주 멀어요, 여러분요. 이 길을 여러분 가가지고 범죄한 이 삼손의 이 본능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애들더라고요.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아무리 멀어도 멀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맛집 찾아갈 때 1시간, 2시간 가는 것이 여러분 즐겁죠. 맛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요,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이 아무리 멀어도요, 인간은요, 죄 지으러 가게 됩니다. 바로 옆에 십자가의 길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왜 그렇게 먼지? 근데 죄를 지으러 가는요, 그 길은요, 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실제로 보세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라스베가스.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가 어디 있는 곳이냐면요,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제가 그 미국 지도를 볼 때마다 그 라스베가스 보면은 이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를 지어놓는데, 야, 여기를 누가 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이 라스베가스를 가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가 끊임없이 날아다니고요,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왕복으로 여러분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라스베가스 멀더라도 거기 가면은 향락이 있고 도박이 있고 환락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요, 죄지러 가는 그 자리, 그 향락 자리가요, 멀게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뭐 멀리 미국 보지 맙시다. 우리나라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강원도 폐강에 정선에 카지노 만들었죠.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제가 볼 때 그 강원도 정선 폐강에 카지노 만들면 그 누가 갈까 했는데,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카지노, 정선에 카지노를 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가가지고 뭐 돈 벌어보기다 가가지고 패가망신해가지고 차 타고 갔다가 그 차까지 차압당해가지고 거지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 동기들이 그 정선 쪽에 목회하는데요, 그냥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번듯한 사람들이었대요, 전부 다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러 가는 이 유혹은요,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어떤 죄를 맛보면은요, 그 유혹을 여러분 이기기 어려운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그 유혹을 빠졌더니 아무리 자기가 애낙골의 샘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게. 이게 죄의 이끌림이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 음주운전 한 사람 보세요.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또 음주운전 할까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마치 여러분 해본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음주운전 한 사람이요, 음주운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체벌이 심합니까? 뭐 벌금 나오고 벌점 나오고 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럼 안 할 것 같죠? 우리나라 제가 통계를 봤더니 작년에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요, 첫 번째 적발된 사람에게 약 45%가 두 번째 적발된 사람이래요, 여러분요. 45%가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손 뗄 것 같은데 손 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유혹. 뭐 얘기한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대도 조세영 아시죠? 70년, 80년대 이 도선생 중에 유명했던 조세영. 여러분, 조세영이 대도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조세영이 그 자기가 도둑질할 때 8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훔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마치 그거 보면은 이 조세영이란 이 도둑이 의인인 것처럼, 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둑은 도둑이에요. 이 조세영이 7,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도둑질을 합니까? 절도범이죠. 이 조세영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조세영 씨,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 근데 그분이 여러분 나중에 그 막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뭐 CBS 막 그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도둑질을 정말로 이제 싫어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개가 천선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인생 끝난 줄 아십니까? 또다시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요, 죄로부터 유혹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한번 맛보면은요, 인간은요, 그 죄의 무서운 유혹 앞에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삼손 보세요. 자기 부모가 낫신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낙골에서 산물까지 먹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6장 보세요. 다시 가사에 가는데 죄가 더 심해져요. 이방 여자가 아니라 기생, 매춘부와 놀아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왜 본보기로 삼아줬냐?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우리의 죄의 본능은요, 다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삼손을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결단하더라도 다음 주 오면은 여러분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이 죄의 유혹 앞에 삼손처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우리는 가사 지방의 기생을 탐하는 것처럼 우린 죄를 짓고 또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길이 멀더라도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삼손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가사까지 갔던 삼손의 이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려면, 다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본보기가 돼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이 말씀이 될까? 오늘 이 삼손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요, 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삼손처럼요,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현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삼손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얻은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16장 1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학자가 말했던 말 중에요, 그 밧세바 신두름이란 말이 있대요. 밧세바 신두름.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윤리적으로 타락할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이 밧세바 신두름이란 말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 그분들이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아닌데 경제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쓴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밧세바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꼬그라진 그 사건 속에 나오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 신두름이 그런 거래요. 다윗이 여러분 언제 밧세바와의 이 불륜을 저지릅니까? 그가 성공했을 때. 그가 전쟁터 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을 때는 이런 밧세바 유혹이 있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했을 때 그때 밧세바 여인을 통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제 나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나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성공에 딱 올라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현상을 가지고 밧세바 신두름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삼손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애낙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산물을 마시고 났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고 있을 줄 알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껴질 그때 유혹의 삶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나의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내 힘으로 살겠노라 하게 되면요, 밧세바 신두름,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만할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유혹에 넘어갈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술을 끊겠다 해가지고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잘 못 끊습니다, 여러분요. 내 의지대로 술을 끊는 건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담배를 만든 다음에 담배가게에다가 뭐 담배로 인해 폐암 걸린 사람 사진 붙여놓고 막 그냥 해골 같은 사람 붙여놔가지고
담배를 거기서 끊지 않도록, 끊을 수 있도록 막 그런 사진을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거 보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진 붙인 거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여러분 그런 유혹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이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여러분, 화투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화투로 여러분요,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화투에 패가망신해가지고 자기가 다시는 화투를 안 치겠다고 돌로 자기 손을 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화투 치다가 이제 자기가 다시는 화투 안 치겠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손가락을 찌면은 여러분 화투장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화투를 또 했대요, 여러분요. 발가락으로. 와, 나 발가락으로 화투 친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발가락으로 화투를 안 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손가락 내 가지고 화투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이 오른쪽을 잘라도요, 왼손으로 패를 잡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내 인생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순간 넘어질 때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그 의지를요,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해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삼손이 아무리 제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 짓는 건요, 우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남녀 둘이 으슥한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순결사역 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를 왜 그렇게 보세요? 막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나를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악한 마귀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귀는 은근히 속삭입니다, 여러분요. 즐기라고, 해보라고.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나는 절대로 사과나무 맺지 말아야지. 맨날 사과만 열면은 사람들이 다 따가니까 난 사과를 맺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과나무가 굳은 결심을 하고 사과를 안 열겠다고 여러분 막 머리띠 묶어가면서 뭐 결사반대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과가 안 열립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여름에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요,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나를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단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삼손이 그 15장에서 에낙골의 하나님을요, 그가 계속적으로 고백했다면 그가 안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왜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이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찬송가, 제가 이거 보다가 그 찬송가 생각나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은 정말 눈물겹도록, 제 기억으로는 그 제가 부흥회 때, 우리 제 부흥회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우리 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꼭 이 찬양 부를 때는 그냥 몸을 왔다 갔다 흔들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흔들어 가면서 울어도 못하네, 뭐 이렇게 부르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게 가사를 봤더니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찬송가 그 1장이 이렇게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무슨 말 아시겠죠? 아무리 내가 울어도 여러분 겁을 없애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해요, 여러분요. 또 이 찬송 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말과 뜻과 행실이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뭡니까? 힘써도 못하는 게 우리가요. 이 찬양에서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 여러분 후레는 뭡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요,
울었다고 해서 겁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못해.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의 후렴이 뭡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그 다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가 사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사절이 이겁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여러분 믿습니까? 울어도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 앞선 선배들, 앞선 신앙의 분들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참는다고 참을 수 없고요, 운다고 되지 않고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결심으로 했다면 여기 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의 그 현장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은 다음에 그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보면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지 말래요. 왜요? 이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다시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삼손처럼 똑같은 일에 유혹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거. 내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그는 15장에서의 언약궤의 그 은혜를요 지속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후에 한 번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부르짖은 게 언제지 아십니까? 들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가지고 눈 뽑혀가지고요 그 지하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에 그가요 다곤 신전에서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요 마지막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사람들께 장렬하게 자살하고 삼손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아직 우린 눈 안 펴폈잖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 눈 안 펴폈잖아요. 그럼 눈 뽑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나를 여러분 의지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단은 그런 사람에게 더 갑니다. 늘 언제 우리는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기도를요 반복해서 드리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삼손처럼 비참하게 두 눈 뽑혀가지고 여러분 인생 마감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의 삶이 삼손처럼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반복되게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첫 번째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좀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이거예요. 절제의 칼집을 마련하랍니다. 절제의 칼집을 마련하라. 자,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말인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사사기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뉘앙스를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 듭니까? 이 삼손은요 고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사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곧바로 그 여자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삼손이 가사에 갔을 때 한 기생을 보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에낙골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아유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기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가 기생에게로 들어갔더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야, 그래도 삼손이 그래도 인물이구나 할 텐데요.
삼손에게는 그런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아십니까? 본능의 통제에 자기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절제가 없다 보니까 본능대로 가, 본능대로. 한 번도 고민했더라, 기도했더라 말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삼손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까 두 번째 명제를 절제 칼집을 마련하라고 말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인들의 발자국이라서 쓴 한옥 목사님이 계세요.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한옥 목사님이 리더십이라는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리더십 책 중에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칼과 칼집 보게 되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역량력 있는 리더는 칼과 칼집을 두루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리더가 칼이 좋다 하더라도 그 칼에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이 곧 자기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리더는 자기가 명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칼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겸손이요, 인내요, 자기절제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와, 참 한호 목사님 참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호 목사님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같이 있어봤는데 참 훌륭합니다, 이분.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글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 말처럼 여러분, 예리한 칼일수록요, 예리한 칼일수록 먼저 칼집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칼집이 없으면은 예리한 칼날이 오히려 자기를 해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인 거예요. 삼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 나시린의 그 은혜, 그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칼집이 그게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예리한 칼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절제의 칼집이 없다 보니까 결국 자기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 여러분 뭐 나는 뭐 부족해라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다 하나씩 칼을 준 게 있어요. 능력, 달란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내게 그것이 화가 되는 건 뭐냐면요, 칼집이 없는 칼은 위험한 것처럼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은사가 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런 말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 보세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뭐 교회에서 막 예언한다 그러고 신유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절제 칼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삼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통제력. 스스로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요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요, 눈에 보기 좋으면 기생이고 말고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시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비참하게 마감된 거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절제가 필요하다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통제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제는 뭐냐면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앵크라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통제자의 영역 안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절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셀프 컨트롤, 나는 나를 통제 못하고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 아세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게 그게 통제예요. 그게 절제예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해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은사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에게 부족한 건 그거였습니다. 스스로 통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본능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는
자기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망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행동과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삼손이 이 또 실수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칼날을 가지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삼손처럼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 여러분 인생 마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